레위기 5장 17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네. 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속건적 죄를 사하려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속건적 죄가 있고 속죄적 죄가 있다고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속건적 죄냐 속죄적 죄냐 이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는 속건적 죄 사하는 이 법은 하나님이 반드시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상을 반드시 해야만,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함을.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 소유를 훼손한 거기에 대해서 변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와 변상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 그래야 사함을 받고, 그러나 속죄적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은 속죄 제사만 드리면 속죄적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죄에 대한 속죄 제사는 소유를 갖다가 훼손했기 때문에 소유는 반드시 따로 변상을 하는, 이것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소유 문제예요. 그래서 소유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 자기가 소유를 취했거나 이를 훼손했거나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상 문제가 반드시 있고, 이 변상은 자기 소유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변상이라면 자기 소유를 대신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이 자기가 일이 되어져야 되지. 자기가 가난해지는 일이 되어지는데 남의 소유를 다 손에 보여놓고 자기는 그 소유를 하나도 가난해지지 않고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소유를 범죄했으면 그 소유를 갚아줘야 됩니다. 자기 집 소가 다른 집 소나 그 종을 들이받아서 사람이나 저 들이받아 죽게 되거나 손해가 된다면 반드시 변상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변상을. 소를 받아서 소가 죽었으면 30세겔에 종을 받아서 그 종이 죽게 되면 30세겔의 돈을 줘라. 그것을 줘서 그 장정이 손해되니까 시장에 가서 똑같은 장정을 살 수 있도록 그 정도 가치를 줘라. 이것이 속건제의 가장 중심되는 겁니다. 또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소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처벌이 돼야 돼요. 이거 두 가지가 다 해줘야 완전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자기 소는 이 남의 이 사람을 종을 죽였으니까 자기 소는 죽이고 그 소에 대한 변상을 종에 대한 변상을 안 해줬다면, 또 혹은 소에 대한 변상을 안 해줬다면 그것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속건제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소유를 범과한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물이 있습니다. 성물은 하나님이 전용한 소유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소유로 어떤 내도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다른 일을 사용하면 그건 범과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용의 소유라 그렇게 합니다. 성물은 성물에 대해서 첫째 자기가 성물을 훼손했거나 그것을 잘못 사용했거나 그것을 자기가 손해 보였거나 하면 그것이 첫 번째 속건죄의 죄가 됩니다. 속건적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두 번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놨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에게 맡겨놓은 소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의 심신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것이요.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되 너가 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성전을 즉 심신을 잘 사용해야 되지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범한 것이다. 범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신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고 내가 이 심신을 가지고 죄를 짓든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의 소유에다가 범죄를 한 겁니다. 내가 마음을 죄된 마음을 품었다든지 행동을 내가 죄된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거는 자기의 심신을 더럽힌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속건적 죄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훼손했으니까. 자,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신도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전용의 소유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심신한 이 소유가 있고 이 심신을 잘못 내가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소유를 범과한 것이니까 이것도 내나 속건적 죄가 되고 속건 제사를 지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속죄제에 나와 있는데 속죄제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이것은 속죄제를 지은 사람의 여러 부류가 있는데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도 검령 중 그랬고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을 때도 검령 중 그 검령 중 그것을 범거했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족장이나 또 평민이나 똑같이 다 검령 중에는 다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의 검령 중에 범한 이것은 다 속죄제적 죄에 속하고 속죄적 제사를 지내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검령 중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자, 부지 중에 범한 이게 대해서 우리가 속죄제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거기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릇 범하여 나오고 그 밑에 그 족장이나 그 평민이 죄를 지을 때는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래서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하고, 온 회중은 거듭 범하는 이 죄라. 또, 족장과 평민은, 여기에 지금 부지 중에 범한 죄라. 그럼 부지 중이나, 거듭 범과한 것이나, 실은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부지 중에 범했단 말은 모르고, 그 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게 죄가 되는 자체를 몰라서 지은 죄입니다. 가장 이것이 참, 배려를 해줘야 될 그런 면이죠. 몰라서 지어야 돼요. 몰라서. 한 번도 듣지를 못했거나, 자기가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 이 사건에 이것이 해당되는 줄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지은 것을 부지 중에 지은 죄라. 그러니까 이 평민과 이 족장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자기가 한 것이나 범과한 것이다 하는 그걸 말하고, 또 그 족장이나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릇 범과하여 것입니다. 그릇 범과했단 말은 자기가 연약해서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워낙 자기 속에 옛사람이 강하고 또 외부의 모든 유혹이 강하고 핍박이 강하니까 자기가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섰지만은 이기도 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졌거나 마지막에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것을 가르쳐서 그릇 범거했다. 즉 연약해서 지은 죄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반드시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재판관이 재판할 때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고의성과 고의성이 없는 걸 구별하고 그 다음에 고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가 참 자기는 안 지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은 자기도 거의 가담해버리는 어쩔 수 없이 가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형벌을 훨씬 적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배려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속죄 제사에서 또 하나는 그릇 범과한 것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범과한 거나 부지 중에 범과한 거나 또 하나 또 뭐래 세계에서인데 상관이나 무심 중에 범과한 거 무심 중에 맹세하고 그래가 잘못된 거 무심 중이라면은 그 실수를 가르칩니다. 실족하는 거. 너는 실족하여 그랬습니다. 실족하여 내 눈이 범죄하거든이면은 실수한 겁니다. 이것이 죄인 줄 평소에는 알지만은 그 현실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주의를 길이 기울이지 않아서 죄인 줄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겁니다. 죄 아닌 줄로 생각한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이 죄라고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긴장을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수요, 그 실족이라 성경에는 실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적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요. 자,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첫째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그 죄는 그때 보면 거듭 범과하여 그랬고 밑에 족장과 그 평민이 지은 죄 때는 부지 중에 그랬고 또 그 뒤에 맹세하는 자 무심 중에 맹세하는 자 할 때 그 무심 중에 맹세하는 거기에서는 무심이라 해서 그는 실수로 그랬고 그런 것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의성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고의냐 아니냐 아느냐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범죄할 때를 계획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이거는 범죄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거기에서 대항하고 아예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또 계획까지 하고 그래가 범죄한 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는 요 죄는 속죄적 죄요 또 속건적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한번 봅시다.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이거는 요 네 가지 사람에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에 어느 것에 속합니까? 제사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족장입니까? 안 그러면 또 평민입니까? 검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는 족장과 평민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해놨습니다. 족장과 평민에 대해서 이렇게 검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족장과 평민에 해당되는 똑같은 그 규정을 이 경우를 갖다가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속죄죄가 아니냐? 예, 맞습니다. 속죄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속죄죄에 해당되고 동시에 속건죄도 해당이 된다. 왜? 네가 이런 범령 중 하나를 범하는 속죄죄를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느냐? 내 심신이 지었다. 내 심신이. 너의 심신이 지었기 때문에 심신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네가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속건적 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속죄적 죄도 해당되고 속건적 죄도 둘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부지 중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범한 이 행동은 내가 속죄적 죄입니다. 이 속죄적 죄라, 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신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신도 같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심신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도 더럽힌 것이 동시에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신은 하나님의 소유요. 이 심신을 잘못 사용한 그것은 속건적 죄요. 그러나 이 심신을 가지고 이 속죄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적 이 죄에도 해당이 동시에 다 해당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그 속건적 죄도 있고 하나님의 금령을 부지 중에 어겼으니까 속죄적 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속죄적 제사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6절에 보면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갑자기 속죄제 드리는 사이에서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그 둘 다 드리라 했습니다. 둘 다. 갑자기 속죄제에 대한 제사를 말하다가 거기서 속건제를 드리되고 이 엉뚱하게 앞에서 속건제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고 둘 다 같이 드리라 나왔다. 이것이 요 말입니다. 요 두 번째 속건적 죄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 논리가 이 도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신이 소유인 우리의 심신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소유를 잘못 사용한 요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금령 중 부지 중에 지은 요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둘 다 동시에 드린다는 것을 레위기 5장 6절에 즉 속죄제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이 된 겁니다. 그 만약에 이 속건제를 모르면 이거는 왜 둘을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두 종류의 제사 드리는지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보니까 비로소 이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속건제와 함께 둘을 같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7절에 있는 요는 지금 속죄제에 대한 것을 범했으니까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심신이 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 이래서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이미 속죄제사에서 배웠고, 그러나 이거는 19절에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랬다. 이는 속건제니 그랬다. 이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속죄제는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그 속건제 제사하고 속죄제 제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죄제 제사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속건제 제사를 보면서 야, 이걸 구별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속죄제사는 어떻게 드리라 했습니까?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에 흠없는 뭐를 드리라 했습니까? 수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 여기는 족장이나 온회중이나 제사장이나 평미나 구분이 없이 이 속건제 제물은 무조건 수양입니다.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수양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수양으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사라. 속건제사라. 근데 이게는 이 속건제사 중에 좀 특별하게 아무나 수양을 갖다가 아무거나 수양 종류라면 드리면 되는 것이 종류만 맞으면 속죄제사에서는 제물이 딱 맞는데, 근데 여기서는 종류는 한 가지지만은 그 수양을 드릴 때 그 수양의 가치가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지정한 그 가치대로의 수양을 드려야 됩니다. 수양도 어린 수양이 있고 조금 이 중간쯤 되는 수양이 있고 아주 장성한 수양도 있고 아주 늙은 수양도 있고 병든 수양도 있고 이 가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작은 촉근적 죄를 지은 자에는 그 작은 그 수양을 드리고 큰 속건적 죄를 지은 자에는 큰 수양을 드리도록 하는 이것이 속죄제사와 제물과 좀 다르게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세밀하게 수양을 드리되 반드시 너의 지정한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그 때중에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 된다. 너가 이 지은 요 속건적 죄는 아무래도 이거는 어린 양을 드리면 된다. 어린 양을 드리면 된다. 너는 이 속건적 죄는 어린 양은 안 된다. 이거는 벌써 이는 중간쯤 되는 그런 양을 드려야 된다. 한 3년 된 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거는 판단은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또 네가 지금 이 속건제 죄를 지은 것은 장성한 양, 장성한 수양을 드려야 된다. 이제 수양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하나하나 그것을 정한 규례에 맞춰서 그렇게 드리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상을 할 때는 배상에 대한 죄입니다. 이거는 배상을 하기 전에 손해를 입힌 죄에 대한 것도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배상할 때도 등급에 따라서 배상이 달라집니다. 네가 상대방의 하나님의 소유를 큰 소유를 훼손했으면 크게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되고 적게 손해를 입혔으면 적게 손해를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소가 남의 다른 사람을 주인을 갖다가 받아서 죽인 경우도 있고 또 그 집 종을 받아서 죽인 경우도 있고 그 집 소가 받아서 죽인 경우가 있다. 각각 다릅니다. 소를 죽인 경우하고 남의 집 종을 죽인 경우하고 남의 집 종이 아닌 주인을 죽인 경우하고 그 형벌을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를 입힌 그 손해 보이는 그것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배상도 커지게 됩니다. 이 재물도 잘못된 이 재물도 이 수양을 드리되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나도록 그러니까 배상도 차이가 나도록 또 여기 재물도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재물은 항상 이 소유의 이 모든 훼손은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했다. 그러나 속죄제는 종류만 따로 다르게 했지 그 종류 안에서 구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온 회중이 죄를 지을 경우하고 이 제사장이 지은 죄의 그 경우는 그냥 송아지를 드리는, 제일 큰 송아지를 드린다. 종류만 이게 제일 큰 것으로 정했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또 다르게 또 세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족장과 그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는 또 수양을 염소를 드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구비를 했지. 그렇게 사건마다 이거는 이런 염소를 드리라, 저런 염소를 드리라, 이런 어린 양을 드리라, 좀 더 큰 어린 양을 드리라,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구속의 도리를 나중에 다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구속의 도리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구속의 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 재물에 대한 소년을 입힌 데는 거기에 대해서 재물의 차이도 나고 배상할 때 배상의 차이도 난다는 이 도리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라. 너 소유를, 내 심신이 잘못한, 하나님의 소유인 심신을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라. 또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는 속건 제사를 드리라. 그는 수양으로 드리라. 그럼 배상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수양을 드리는 제사는 드리는데 자기의 심신을 가지고 범죄를 했으면 거기다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까? 속건제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물에 대한 배상은 그 성물에 해당되는 그 양을 가지고 바로 돈으로 드든지 세겔로 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심신을, 하나님의 소유는 자기 심신을 훼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이게는 배상은 여기는 없습니다. 자, 왜 배상이 없을까? 이 심신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각자 자기에게 맡기니까 이 배상을 자기가 자기에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배상을 하지 못합니다. 성물에 대한 배상은 그 하나님의 소유를 총 책임 맡고 있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 배상하면 그 하나님에게 배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성물에 대한 그 배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관리하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심신에 대해서는 그 배상한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배상은 없습니다. 배상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 배상은 없고 오직 이거는 제사만 있도록, 속건 제사만 드리도록 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중에 배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물에 대한 배상은 있다. 그 위에 보면 있고, 또 그 다음에 레위기 6장에 세 번째 나오는 요 하나님의 소유인, 다른 사람에 맡기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손에 켕 거, 거기에 대해 번거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맡겨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배상을 그 사람에게 해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맡아 있는 그것을 자기가 손해버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배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배상은 여기에 그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렇습니다.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수양을 결정해라. 수양을 딱 결정하면 그 수양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하는 이는 제사장이 그 일을 해라.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속건제니 이 속건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물은 수양, 또 지정한 가치대로 이런 등급이 있는 거에 해당되는 수양,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끌어다가 그걸 죽여서 이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다 살 것이요. 그 허물을 위하여 속건 제사를 들어서 살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과였습니다. 여기는 번과는 앞에는 뭐니까 앞에는 어떻게 번과했습니까? 앞에 말씀하기는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번거했다. 금령을 번거했고 여기는 여호와 앞에 번거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 자,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금령 중에 지은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번거한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이나마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번거한 것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예를 들면 사람 앞에나 물질 앞에나 물질에게나 이렇게 한 것은 금령 중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금령 중에 번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 곧 이것이 속죄적 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구별할 수 있고 구별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자기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을 하지 못하면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별을 다 해야 행하죠.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구별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 이게 의인지 의가 아닌지를 모르면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이걸 구별하고 구별해서 자기가 죄는 어떠한지 안 지어야 되고 지었으면 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의는 어떠한지 행해야 되고 이 행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불의를 다 회개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적 죄의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용 소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속건적 죄는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이고 그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소유가 뭐랬습니까? 심신, 하나님의 성전인 심신 여기에 대한 죄를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한 죄를 우리가 잘 해서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맡긴 그 하나님의 소유. 다른 사람의 이 소유를 내가 손해를 보였으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를 손해보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것을 그 뒤에 몇 가지로 이거는 사례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거는 6장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면 그건 속건적 죄가 된다는 세 번째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